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11월 첫 주 주일 동덕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함께 가사를 통해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모리아산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시는 약속이기에 그 씨의 후손은 이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삭이 장성하고 이삭의 신부로 떠나는 리브가에게 가족들의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도 다윗과 솔로몬 때의 번성기에도 이스라엘이 분열한 두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에도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뚜렷하게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신 것으로 우리를 통해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밝히 알려지므로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받지 못한 약속된 것은 우리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씨는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을 지나오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문에서 이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즉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말하며 이 계획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해줍니다. 오늘은 이어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경험한 후 이삭과 함께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23장은 시간이 훌쩍 지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장면 전환이 되는 두 이야기 사이에 뜬금없어 보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나 청년부 때에 성경을 많이 자주 읽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토리로 구성된 이야기들은 종종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미있게 읽는 중 흐름이 끊어지기도 하고 뜬금없이 보이는 족보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금방 자포자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족보가 튀어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영화를 좋아하거나 특별히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쿠키 영상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특정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끝나 불이 켜져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30초 남짓의 쿠키 영상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한 편의 영화가 끝이 아닌 이후의 영화와 그 다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각각의 영화가 연결지어지는 힌트를 얻고 그 힌트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사실 쿠키 영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이시고 이삭을 죽음 가운데 살리심으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삭의 예비 신부 리브가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족보는 아브라함의 형제 중 나홀의 족보입니다. 나홀이 8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 하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넷시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리브가로 흘러갔음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모리아산 이야기에서 이후 사라의 죽음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의 쿠키 영상으로 리브가에 대한 족보가 살짝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쿠키 영상을 좀 살펴볼까요?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큰 주제이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사사기를 마치는 모습은 꼭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태로 마치는 영화 엔딩과 같아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무도 관심 없는 이방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쿠키 영상으로 룻기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모리아 산대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앞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을 신부로 맞이한 보아스의 족보가 등장하며 그 족보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의 등장을 암시하듯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쿠키 영상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삶을 들여다볼 때도 그것의 시선이 빼앗겨 우리가 보는 범주에 갇혀 조바심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당장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에 쉼이 없으십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하여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몇 사람이 만든 그 만화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열광과 환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등 성경에 나타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여정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연결지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도 눈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로 나의 시야가 좁고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건지시고 노아를 건지시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셨듯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기억함으로 위로와 소망이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을 들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득문득 우리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여정에 갇혀 있으나 더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롯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반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지 적나라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동덕 청년부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독 청년부 학생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